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엘리야가 신인 선지자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죠. 왕에게 정말 그 당시에 아합 왕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저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 당시에 경제나 정치나 이러한 그 모든 면에서 대단히 능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 앞에서 경고를 할 만큼 대단한 그러한 그 선지자였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다라고 하는 잔인하고 또 교활한 시돈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 이름은 오므리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죠. 성경은 오므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이라고 하는 시돈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바알 신전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시돈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왕비 부친의 악의 유전자를 받아서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가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원수들의 심장부인 그 시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한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과부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딱한 처지에 있는 그러한 여인이죠. 그 엘리야가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땔감을 살 돈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잔가지들을 줍고 있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오랜 가뭄 가운데서 마실 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무가 이 물이 귀한 곳에 가서 마실 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오늘날도 어려운 일입니다. 엘리야는 갈증보다는 이 여인의 마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준비되지 않은 영혼에게 축복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처음 시험이 통과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다시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참으로 뻔뻔스럽게도 먹을 떡도 좀 갖다 달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어떻게 선지자가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무엇을 하실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엘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뻔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리한 요구를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엘리야가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마음과 믿음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원수의 땅에 사는 이방 여인입니다.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땅이니까 이 여인도 분명히 바알을 섬기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박복한 여인, 그리고 무력한 이 과부, 아들을 하나 키우면서 살아가는 딱한 여인입니다. 그죠? 남은 떡가루로 반죽을 해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방 땅에서 바알신을 섬기던 그 여인, 또 과부로 살아가는 그 여인, 세상에 대해서는 일말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 불쌍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여인에게 떡가루가 마르지 않게 또 기름이 마르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은, 불확실해지면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이 되면은 사람들은 절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과부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절망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이 공존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사르반 여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절망 가운데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 여인의 삶을 가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참 구원은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참 죽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 희망이라고 하는 전혀 차단이 돼버린 그러한 그곳에서 구원을 경험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땅바닥에 떨어진,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 그렇게 주워갈 만한 가치도 없는 것을 주워서 살아야 되는 이런 정도의 무기력한 자신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를 확인한 사람들,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사람, 그래서 이제는 하다 못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이러한 여인에게, 이러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여인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길, 이것은 우리들의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 기독교적인 축복이고 무엇이 기독교적인 기적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 이야기를 새로운 면에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이것은 과부 여인이 얻은 떡가루 그리고 기름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떠한 일이 기도해서 응답이 됐을 때 그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축복과 기적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지요. 가난하고 박복한 여인에게 이러한 떡가루와 기름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이 과부가 얻은 축복은 떡가루와 기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축복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기적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과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히는 일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일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내 마음속에 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가고 내 마음속에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전혀 없이 소망하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깊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내게 다가오는 것, 이것이 정말 기독교적인 축복이고 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적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러한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기적은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참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참된 축복이고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모든 기적 사건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현상적인 여러 그 사건들 속에서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서 참 기적을 찾아내는 이런 안목을 우리가 가지고 기적을 봐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절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절박한 환경이 오늘 내가 처한 환경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임하고 거기에 기적이 임하게 될수록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환경적인 것으로 많이 기술이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적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경험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오늘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진실한 그것이 마음이라 그러면은 오늘의 내 열악한 환경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의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이 내 환경보다 더 마음이 아플 때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일을 위하여서라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러한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의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꽉 쥐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내 마음속에 이전에는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깊은 그러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 샘솟듯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세상의 어떤 기적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적은 바로 그러한 기적입니다. 사르반 여인에게 떡가루와 기름이 생긴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여인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기적이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적이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 환경을 위해서 구할 때는 그저 내 환경이다라고 하는 요만한 내 환경을 우리는 요거를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정말로 희한하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한 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희한한 분이네. 별일도 다 하시네. 참 별의별 간섭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내 것에 초점을 맞추면 도저히 그러한 일들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오늘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그 일들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이러한 얘기들이 우리 안에 정말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저 세상 이야기, 또 남의 이야기, 또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성령께서 내 삶에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건을 나누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우리 모두가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하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엘리야를 그 먼 시돈 땅, 그것도 시골 사르밧으로 보내서 이 여인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왜? 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독교적인 축복이 무엇이고 기독교적인 기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과 기적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까지도 밝은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제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임하는 축복들만 아니라 내게 임하는 이 축복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서가시고 우리는 따라가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은혜의 시간.